아비멜렉과 그에게 동조한 세겜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범죄를 우화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우화는 인격화한 동물이나 또 다른 사물에 비겨서 풍자나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요담이 우화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요담이 우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혜,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거리신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아비멜렉의 반역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요담은 그리신 산 꼭대기에 서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곧 요담 자신의 말을 세겜 사람들이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요담은 저주를 선포하려면 에발산에 올라 외쳤어야 됐는데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신 산 위에 올라갔을까? 그것은 자신의 저주의 선포를 세겜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면 그들이 멸망이 아닌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자신은 저주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곧 하나님 편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이러한 우화를 통한 저주는 22절에서 25절, 그리고 34절에서 57절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리라. 아멘. 잠언 26장 22절 말씀처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또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까닭이 분명한 저주는 임하죠. 요담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저주를 선포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접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69명의 그 형제들을 죽이는 사륙을 일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 이 극악한 죄악은 분명히 저주를 가져오기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담의 저주는 충분한 까닭이 있는 그런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찌 그들에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밀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그 성경의 법칙이죠. 불순종에 있어 죄악 가운데 살아도 잘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당장 아비멜렉이 22절 말씀처럼 3년은 통치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는 아비멜렉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듯이 결국 자신이 행한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등 뒤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의 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오지 않도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앞날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한 도약적인 그런 문자 그대로의 저주가 분명히 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삶의 열매는 분명히 그리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요담의 우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질 되리라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질 되리라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니라. 아멘. 요단의 오해는 네 나무가 등장합니다.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그리고 나무들, 이렇게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먼저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나무죠.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위임할 때 부어집니다. 또한 올리브나무의 기름은 성전의 등잔인 이 메노라의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되었고, 사람들의 식용, 치료제, 또 가정의 이 등잔 등의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올리브 나무는 예레미야 11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스가랴 4장 12절, 로마서 12장 7절을 보면 선한 행실의 표본으로 비유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9절의 올리브 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올리브 나무는 왕으로 비유되는 우화의 그런 나무로 가장 먼저 언급되기에 충분한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과일나무 가운데 가장 큰하고 수확이 많은 나무입니다. 주로 무화과나무는 식용으로 사용되었고, 열왕기하 20장 7절, 이사야 38장 21절을 보면 치료에 규정한 약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무화과나무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1절에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번영과 평안,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열매 없는 신앙,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9절에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계시록 6장 13절을 보면 마지막 심판을 비유하는 나무로 사용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설탕이 없던 당시에 이 당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무성한 잎사귀는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의 역할도 했던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실제 선지순례 가서 이 그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무화과나무들이 많아서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가서 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역시 왕으로 비유되기에 충분한 나무입니다. 셋째,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재배되는 과실수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가장 연관이 깊은 나무죠. 물이 풍부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 음료수로 사용되었고, 출애굽기 29장 49절을 보면 전제와 함께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민수기 18장 12절, 신명기 12장 17절을 보면 헌물이나 11조를 드린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느헤미야 5장 15절, 역대하 2장 10절을 보면 세금이나 품삯으로 지불되었고, 노가복음 10장 34절과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포도주가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특히 포도주는 하나님께 번제와 예물을 드려졌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특히 곤비한 자들에게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조금은 취해서 쇠임을 돋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역시 왕으로 비유되기 충분한 나무입니다. 그럼 나무들이 왕으로 세우려 한 새 나무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 먼저 올리브나무는 왕으로 취재하려는 그런 나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기서 우쭐대리요라는 말은 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누아라는 말로 흔들다, 움직이다, 또 흩트리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 위에 군림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무들을 흔들고 움직이고 흩어뜨려버리는 그런 것을 우쭐댄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자신이 결국 자신의 본분을 외면한 채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역시도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역시 자기에게 맡겨진 원래의 사명을 버리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우쭐대리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사와 그 직무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그의 70명의 아들들을 말하고,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과 70명의 아들들은 왕이 될 충분한 자질과 적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겸손하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사, 사명, 우리가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펴서도 안 되고, 또한 자신의 위치를 넘어선 우쭐대는 행위를, 월권 행위를 했어도 안 되겠죠. 직분은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을 가름하는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욱더 교회 안에서 겸손히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일들을 솔선수범 앞장서서 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결코 편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때로 직분, 은사, 사명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성도들 위에 세우는 교만한 사다리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 큰 책망을 들을 일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스스로 내쳐지는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아주 잘합니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우쭐대며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의 무게를 절감하며 더욱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자인지 말입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 나무들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꾸 성도들을 높이려고 하죠. 아니, 높아지라고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왕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해라. 네가 왕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네 뜻대로 주관해라 라고 추켜 세워주는 겁니다. 우쭐대며 교만의 사닥다리를 오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요구, 그런 유혹에 단칼에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태도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또 은사, 사명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쁜 성도들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도 자질도 되지 않으면서 높은 교만의 사닥다리로 오는 사람이 있죠. 자, 우리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폐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왕이 되라는 모든 나무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요구합니다. 참 끈질기죠. 가시나무는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찌르다라는 어근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의 특성인 찌르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이사야 3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불신앙, 호세아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 34장 13절을 보면 파멸, 잠언서 26장 9절을 보면 고통,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등에 비유됩니다. 이 가시나무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편 58편 9절 말씀처럼 사람을 찔러 고통을 주고 결국 땔감으로 타고 마는 그런 나무입니다. 곧 아비멜렉을 상징하죠. 나무들이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의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피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담의 역설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가시나무는 그늘이라고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찌르는 것과 고통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담이 이런 역사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에게는 그늘과 같은 쉴만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이 그늘의 평안 대신 가시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아주 대조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릴 것입니다 라는 비유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쉽게 불이 타듯이 결국 아비멜렉 때문에 백향목으로 비유된 세겜 사람들이 같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그를 추종했던 세겜 사람들 밀로 족속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도자의 중요성은 우리가 한국 정치를 통해서 이미 뼈저리게 체험했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을 때에 가시나무가 찔려대는 그 고통을 맛보았던 시절이 있었고, 지도자를 잘 선택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수집사, 권사를 중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중직자는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에 가장 앞장서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책임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인 그들을 잘 선택했을 때 그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살아가게 되지만, 자질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친분이나 인기에 영합되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평안이 사라지고 늘 불협화음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직접 듣고 보면서 참 오늘날 교회들이 참 의 모양인지 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 중직자들의 그 문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직자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기름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기에는 맺는 열매들이 정말 아닌 경우들이 푸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익산의 큰 교회에 우리 교회 가끔 왔던 전에 왔던 전도사님이 지금 큰 교회 후임 목사님을 세웠는데 어떤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지 이 전도사님이 권사로 영향력이 막강하더라고요. 남편은 장로고. 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참 신중하고 신중해야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질과 자격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학연, 지연, 신분, 인기 등으로 지도자를 세웠다가는 정말 같이 책망을 받으면 물론 하나님의 저주를 참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저주는 둘째치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망친 책임을 결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다시 적용해서 말하면 교회 지도자는 자신이 맡은 직분, 은사, 사명을 늘 깊이 숙고하고 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더욱더 갖추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인 목회 방침에 순종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그런 목회 방침이 있겠죠. 물론 목회 방침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물론 순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 이야기처럼 자신은 평생 목사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지금까지 7분의 목사님,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 때문에 계속 5번이 바뀌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까지 7분의 목사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해주죠. 왜요? 잘못된 길로 가자고 하면 설교 강단에서 이단 사설을 막 강의를 한다든지 또 교회를 막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면 분명히 저항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종이 되도록 말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저도 늘 그것을 생각하며 목표를 나름대로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은 사람이 뭐라고든 누가 뭐라고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과연 저라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해도 정신 번쩍 들지. 더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더 나름대로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합교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교역자가 종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종이에요. 종은 섬기는 자예요. 왕처럼 자신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모든 행동은 그대로 열매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아멘. 지금처럼만 순종하시고 지금처럼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우쭐대고 교만한 사락가지를 올라가서 내가 이 교회의 왕이야 라고 주관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겸손하게 주의 몸되기를 잘 섬기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뒤에서 많이 보잖아요. 진짜 겸손하게 주의 몸되기를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잘 되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그렇다. 진짜 겸손하게 섬기는 종들, 그 자녀들 보면요 하나같이 잘 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6절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주를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계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요담은 우화를 마친 후에 직설적으로 세겜 족속들과 그 다음에 밀로 족속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하며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구원을 해주었는데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에 불과한 아비멜렉과 함께 아버지 기드온의 집을 쳐서 69명의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죽인 아비멜렉을 그냥 단순히 같은 형제라는 이유로, 같은 세겜 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요담의 말씀에는 두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옳으냐라는 요담의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과연 진리에 근거하고 있고 흠없이 온전한 일인가라는 질책입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임과 어울려서 세겜 사람들의 악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질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떤 결정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잘 듣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런 결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썩어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라는 요담의 말의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오늘날로 치면 학연, 지연, 혈연, 인기, 친분으로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선택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서 선택하고 또한 세워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 은사,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항상 인간적인 관계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놈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물론 세겜 족속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결국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쫓아서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은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일루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일루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입니다. 요압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요담의 말은 선택의 결과가 결국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자신들이 맛보죠. 아비멜렉도 세겜을 선택한 결과, 세겜과 밀루 족속들이 아비멜렉을 선택한 결과를 결국은 자신들이 그대로 맛보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선택이 옳았다면 그 결과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옳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말로는 처참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결정한 그 결정 그대로의 결과를 스스로가 다 그대로 그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담은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합니다. 왜 그랬냐면 세겜 사람들이 요담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의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세겜 사람들이 요담의 그 우화를 통한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비멜렉과 함께 비참한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자기의 사역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그 책망을 거부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나무란다는 것이 책망입니다. 우리는 책망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한 책망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책망을 잘 받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세겜 사람들이 그리고 아비멜렉이 보지 못했던 그 비참한 저주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나는 바르고 나는 옳고 나는 의로우니 책망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지 나는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이 등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의 소리 하는 그것들이 화살처럼 날아오지 않도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세상과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자질과 자격을 보고 세워야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인기, 친분으로 지도자를 세웠으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신 직분, 은사,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뒷짐을 지고서 지시하는 교만의 자세를 버리고 굳은 일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런 일꾼 말입니다. 우리 교회 머리 위에 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종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 장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특히 공동체 안에서 우쭐대게 만드는 교만의 사각다리를 타도록 네가 교회 안에서 왕이다라고 붙이기는 그런 사탄의 음성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떤 결정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내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잘 듣는 생활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나무라는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도 제목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 하나님 그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또 세상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자격과 자격을 보고 세우되 학연, 지연, 혈연, 인기, 친분으로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무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은사,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일에만 열심히 내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기꺼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칭찬을 상고를 받는 제가 되게 주옵소서. 때로 우쭐대게 만드는 교만의 사닥다리를 타도록 네가 그 안에서 왕노로 타라는 붙이는 사탄의 무서운 물리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결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듣는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청년의 소리를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자신에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말씀부터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에서 반성소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